어, 반갑습니다. 저는 언덕교회에서 이제 8년이 되었네요. 8년 차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김태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넘어서 식구들 여러모로 이렇게 알고 지낸 지가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주 안에서 이렇게 같이 건강한 자연교 연합이라는 소속된 형제교회로서 또 자매교회로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지켜보고 또 함께 도전도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제 개인적으로 참 소중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언덕이 다음 주면 20주년이 됩니다. 넘어서 빨리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때는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팝송이 있죠.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가요입니다. 팝송 있죠. 근데 이 노래 첫 가사가 참 기독교인이 듣기에 좀 거슬려요. 좀 거북스럽기도 합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가사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가사가 더 부담이 되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존 레논의 말처럼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상상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네. 하지만 우리가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이 존 레논이 말하고 하는 의도는 이 종교로 인해서 종교 이름으로 행해서 분열되고 또 차별되고 전쟁이 일으키는 그 상황을 벗어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 레논이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이란 개념은 오히려 종교 이름으로 덧칠돼 버린 왜곡되어 버린 그 천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상상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존 레논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천국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차별이 사라지고 혐오가 사라진다면 모든 사람이 평화 속에 산다면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러겠지만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요. 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대부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다. 혹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대답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또 완성된다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얼만큼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그 천국에 대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는 황금빛깔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믿음의 수위에 따라서 너는 아파트, 너는 빌라, 너는 월세방 그렇게 정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형적인 자본주의 관점이 천국에 투영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지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건가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왜 자꾸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걸까요? 저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대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땅,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 땅, 그 땅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그 나라의 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한 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종료주의를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당시의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루살렘 밑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붙잡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날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 한쪽에 오른쪽 한쪽 왼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주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나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주님 그러면 안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강권하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말에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그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권해단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길, 자신이 모든 걸 벗어놓고 버리고 따랐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가 꿈꾸고 있는 나라는 예수님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하늘의 왕으로 오신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비난의 손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눈에 온전히 보이지 않고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나라란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아입니다. 이 바실레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토라는 의미가 있고요,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토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하다, 있다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본다면 우리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렸던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며 그분이 뿌리신 씨앗을 우리가 함께 뿌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땅을 일고 가신 주님의 지혜와 수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가 삶으로써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살아야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종국에 올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건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 비판하는 게 있잖아요. 쟤네들 언젠가 또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해? 왜 저렇게 부자로 살려고 해?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 거라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며 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한번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비유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와 누룩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다 거대한 변혁과 변화를 기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 그 가치와 평가가 이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혁명과 같은 그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더 놀라운 건 지극히 일상적인 것, 어쩌면 미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입니다.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가 넘는 예수님 비유 중에서 공관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비유는 5개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만큼 천국을 비유한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정원에 겨자씨를 심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선 채소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겨자씨를 심었다는 것으로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것인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나무가 자라고 수많은 새가 몰려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겨자씨를 한번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시면 굉장히 작은 나무이고요. 그 씨앗은 정말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심었던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 한 사람이 심었던 지역이 정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원, 채소밭입니다. 겨자씨는 이른바 쓸모가 없는 풀이에요. 열매도 없고요, 또 예쁘지도 않습니다. 흔히 말하면 잡초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민들레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불필요한 이 겨자씨를 채소밭에, 정원에 심습니다. 이 짧은 이 비유의 요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볼품없는 겨자씨를 통해서 공중에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만큼 큰 가지를 가진 나무로 자란다. 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바로 큰 그런 성장을 이룬다 라는 것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잡초와 같은 풀, 아주 작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이치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것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자랍니다. 사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시끄럽고 어수선스러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은 갑자기 자라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갑자기 방언을 하고 기가 막힌 은혜 속을 지나면 그 다음날 거룩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장은 거저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겨자씨를 심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심겨진다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겨진다는 것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겨자씨가 성장하는 그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게 썩어진다는 것, 즉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미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리 없는 섬김이, 그 희생이 뒤따를 때 바로 성장하고 확산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작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여기서 작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교회의 자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작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섬김과 희생, 결국 우리가 낮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일궈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강자가 아니라 세상의 약자로, 또 세상의 약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작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땅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자렛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학위도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부들이었고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고관대작을 만나지 않고 소외받고 외롭고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장이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이 소리 없이 겸손히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성장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내공이죠. 그렇다면 이 성장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성장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장의 목적은 포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크기가 아니라 포용이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작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 그늘을 마련해주고 가지를 내어주어서 수많은 새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장의 목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느냐, 그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좁은 곳, 옹졸한 곳, 자기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는 것,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통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이야기, 그것만큼 소통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율법이란 이유만으로 지금 죽어가는 그 여인을 모른 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과 소통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성장한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성장의 목적은 수가 아니라 얼만큼 포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뭐랄까 좀 우프다고 하죠. 우픈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종교나 특정 단체를 비방하는 의도는 아닌데, 대구시에서 대구 시립 합창 또 교향악단에서 베토벤의 합창, 그것을 못 부를 수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예. 그 대구시에는 종교화합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전원 만장일치해야만 종교 관련된 예술 행사를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구 지역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역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다 그렇죠. 2022년에는 그 영등구시라고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예술 문화를 어떻게 보면 굿이죠. 그것을 이제 대구시에서 예술을 행위로서 하려고 했는데 개신교 측에서 반발했다고 해요. 그 2021년에는 대구시 시립합창단에서 합창을 하는데 거기에 찬송가가 들어있으니까 불교계가 나서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종교화합심의위원회인데, 그래서 모든 그 9명이 만장일치해야만 예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메시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베토벤의 합창, 한이의 송가라고 불려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 찬송가에도 있는 그 곡에 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 뭐 제가 특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말하고 있는 게 사랑이고 관용이고 포용일 텐데, 종교 이름으로 예술의 영역까지 함께해서 거기서 예술행위까지 종교의 어떤 가치관을 투영해서 그것이 맞냐 옳으냐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뭐랄까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실 좀 부끄럽지만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죠. 우리가 좀 꺼려하는 이웃 종교 혹은 성소수자 아니면 사회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는 모든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은시처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의 성장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누르기 비유를 한번 살펴보죠.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도 첫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라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여기서는 여인, 여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 여자란 말이 비유에 처음 등장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여인, 여자를 등장시켜 한다는 것이 당시의 세계관을 따르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수를 셀 때, 인구의 수를 셀 때 남자만 수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여자와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신다는 것은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에, 두 번째 천국의 비유에, 누룩의 비유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앞에 말한 겨자씨 비유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그는 아마 빵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만드는 일 가운데 그 여자가 다루고 있는 것은 가루 서말입니다. 여기서 밀가루 단위인 말은 히라버로 사톤인데요, 히브리어는 스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단위인 1스하는 에바의 3분의 1인데요 서말은 1에바가 되어 약 40리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게 16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의 밀가루 양이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양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또 한 구절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땐 후, 이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소제로 드렸던 양을 말하는 건데요, 사무엘상 1장 24절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서 가루 한 에바가 오늘 말한 세스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가루 서말이 바로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웃을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가루의 양, 그리고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한 소재로 드렸던 자신의 최선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가루의 양과 동일합니다. 최선의 드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 성공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또 20년 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일상의 일,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이웃을 대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가루 서말에 오늘 누룩이 들어갑니다. 이 누룩은 히라보로 끌어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룩의 비밀이 있습니다. 큰 밀가루 반죽에 작은 양의 누룩을 넣으면 전부를 부풀게 됩니다. 적은 양의 누룩으로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룩이 하는 일이죠. 마치 겨자나무의 작은 씨가 성장해서 큰 나무가지를 가진 그 나무가 되듯이 적은 양의 누룩이 내가 청성껏 준비했던 최선의 것에 들어갔을 때 아주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 누룩을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아주 부정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잖아요. 무교절이라고 불렸죠. 거룩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빼고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뺀다는 것은 순전한 것, 순결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누룩을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이 누룩의 퍼짐이 얼마나 빠른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해라. 외식이 누룩과 같다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 너희의 교만이 바로 누룩과 같다. 너희 그 누룩의 그 작은 교만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이 작은 누룩과 같지 않으면 모르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교회 내에 순식간에 퍼진다라는 것을 누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은 혁명적인 사고를 하신 것이죠. 마치 비유의 여성을 등장시킨 것처럼 당시의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혁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어떻게 보면 본질과 벗어난 것,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보잘것없는 그것에 그 작은 겨자씨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그 보잘것없는 그곳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내 터전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누룩과 겨자씨가 그냥 그대로 있을 때 뭔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겨자씨는 심긴 후에 그리고 누룩은 들어간 후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주보를 보니까 아주 뒤에 보면 관찰 지문이라고 해서 교회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겨자씨와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겨자씨처럼 심겨져야 되고 누룩처럼 들어가야 합니다. 명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에는 명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다, 들어간다 라는 동사에 있는 것이죠. 작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변혁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 가운데 심겨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세상을 맞서기에 아주 작다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될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작은 누룩이지만 일단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의 신비는 누룩이 무엇을 통해서 누룩이 무엇을 해서 가루 서말이 변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룩 자체가 바로 가루 서말에 들어가면서 부풀어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여인이 채선으로 준비한 가루 서말, 우리의 채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처럼 이 세상을 바꾸실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는 것이라면 바로 이 작은 씨앗이 이 숨겨진 누룩을 과연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에 감춰진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고 감지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처녀의 태 속에 들어갈 만큼 낮아지시고 작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곳은 누추한 말구였습니다. 그 미비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 모습, 정말 몇 사람밖에 주목하지 않았던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예시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 더 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멈추시고 한 여인, 작고 연약한 사람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여인은 그러니 일종의 방해 요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는데 그 여인의 예수님의 시선을 가게 한 것은 일종으로 보면 방해 요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받던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을 이 여인을 그것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안식일에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랫동안 병마에 묶여있던 이 여인,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호칭은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 살아갈 이유,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안식일을 왜 그 일을 하느냐? 6일째 하면 되지 않느냐? 그 6일 동안 그 평일에 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의 송아, 너희 아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겠느냐? 라고 반문하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그 작고 낮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통해서 당시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던 안식일의 율법을 가감하게 허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의 실제 모습입니다. 고통받는 이들, 고난받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그들 곁에 서서 함께 그들과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포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혁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아 보이고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보이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발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고난받는 일과 함께 하실 겁니다. 사월은 참 우리에게 잔인한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9주기입니다. 아직도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고, 사회는 이미 진실이 규명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식을 잃은 그 아픔과 그 한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또 자매된, 가족된, 넘어서 교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넘어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넘어서 생명으로 가셨습니다. 큰 자를 넘어 작은 자로 가셨습니다. 부자를 넘어 가난한 자에게 가셨습니다. 복받는 이들 넘어 고난받는 이들에게 가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이 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작은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겨자씨 하나를 심듯이,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최선의 것들 가운데 누룩을 넣듯이 우리가 행동함으로 그 나라 이 땅 가운데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과 너무나 혼용되어 있고, 또 마치 그 나라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높은 권력을 얻는 것으로 치환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던, 바라보셨던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룩으로, 겨자씨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심겨져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변혁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조금이라도 가깝게 되는 그 일을 하는데 넘어서 교회가, 또 건자기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일에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